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어 애굽으로 돌아가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모세의 걱정은 3장 18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세의 의심이 반영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때부터의 족장 시대와 출애굽 사이를 잇는 약 400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계시 부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모세의 신적 권위를 의심할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손잡이가 구부러진 휴대용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인간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가 뱀이 되자 무의식적으로 뱀을 피했었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의 조상인 세 족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삶과 동행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후손이 창대해질 것과 애굽에서 구출될 것을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적은 기초적인 믿음에 필요한 요소이나 이적을 통해 생긴 믿음은 그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모세는 수는 발음에 서툴러 말을 매우 느리게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4번이나 거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사람이 이처럼 거절하거나 일할 사람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대변인 역할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소유자인과 아울러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중개자이므로 아론에게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뱀이 된 지팡이를 말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기적을 행한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지 않는다는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독자라 하지 않고 장자라 하신 것은 후일 이방인에 대한 소명이 내포된 말일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성취됩니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돌발적인 사태의 이유를 25절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지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소홀히 여긴 까닭은 아마 그의 이방인 부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신으로서는 이에 불과한 할례 의식으로 인해 소중한 아들이 피 흘림을 당했다는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40년간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있던 동생을 다시 보게 된 기쁨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깨달음으로 느끼는 감격에 벅차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장로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성경 기록상 인간이 행한 최초의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이 되지 않아 이적을 보여주어야 따를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이적을 통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